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점에서 컴퓨터의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가 뭔지 아십니까?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는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컴퓨터에 잠식해가지고 아주 컴퓨터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비유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마음에 다운로드를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영접해 놓으면 이것이 나중에 100배 결실을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인데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그런데 3가지 종류의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딱 1가지만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보면 농부도 같고 씨도 같지만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고 또 맺지 못하기도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밭으로 준비가 되어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들으라. 여러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발에 밟히기도 하고 또 새가 싹 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씨가 땅에 심기지도 못했습니다. 두 번째 밭은 이 돌 위에 씨가 떨어진 것입니다. 돌 위에 씨가 떨어지니까 얇은 땅이 있어서 삭이 났는데 수분이 없어서 그냥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세 번째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아주 흙도 있고 또 수분도 있어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시덤불도 함께 자라가지고 그냥 그 힘을 씨에 들어갈 영양분이 다 가시덤불에 있는 그 영양 가시에 다 이렇게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역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잘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재밌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거기 귀머거리가 없었는데 큰 소리를 했습니다. 사람들 다 귀가 있는데 왜 이렇게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했을까요? 그것은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된다.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새기고 정말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예수님이 보통 말할 때 이렇게 큰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 귀하기 때문에 졸지 말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큰 소리를 듣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그렇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열매가 생긴다고 했는데
과연 그 열매는 얼마나 소중하기에 그렇게 정말 마음에 영접해야 할까요? 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들어도 되고 한 귀로 그냥 흘러버려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을 들음으로써 얻는 열매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을 들음으로써 얻는 열매는 구원과 믿음과 구원의 열매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땅에 떨어진 씨가 이 마귀가 이렇게 와가지고 걷어가면은 믿지도 못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말씀을 받아야지 믿게 되고 말씀을 받아야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냥 흘려보내는 것, 이것은 생명이 좌우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죄를 사함받습니다.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말씀은 귀의 말씀이건 어떤 말씀이건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소중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생명의 소중한 말씀을 영접해야 합니다. 믿음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풍성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구원 주고 니네들 알아서 하라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은 무궁무진한 놀라운 이 생명력과 은혜와 성령의 열매를 줍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양성과 절제와 온유와 여러 가지 이 성령의 열매를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에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자비가 넘치고 또 충성하고 이럴 때 우리 마음은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좋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자를 양성하는 제자 양성가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가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귀한 대사가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게 하고 우리를 귀하게 쓰임받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결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함께 복창해 보겠습니다. 시작.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나서 상고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드프리에서 묵상하고 그랬을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적지 않게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묵상할 때 생능이들도 초신자들도 놀랍게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봄의 계절에 우리에게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아주 생명력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예, 학자의 귀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얼렁 하나님의 비밀을 넘치게 덧입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있는 봄수양에 다른 많은 귀한 일 하는 것도 많겠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생명의 말씀, 이 부활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열매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인내로 결심하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비유를 이렇게 하셨는데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뜻이 뭔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하고 이제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가 땅에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떨어집니다. 먼저 씨가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마음이 딱딱해서 이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믿지도 못하고 구원을 얻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씨가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을 풀이하십니다.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꺼이 이제 받아들이지만 뿌리를 못 내려서 믿음이 오래가지 못하고 또 시련의 때가 오면은 이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걱정, 염려, 현재 쾌락에 눌려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씨가 세 가지 땅에 뿌려졌지만 세 가지 땅 어디에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4분의 1밖에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4분의 1만 받아도 괜찮습니까? 10분의 1 말씀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 받지만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뿌릴 때 너무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말씀을 줬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되겠지만 그 열매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소수가 열매를 맺는다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뿌려야겠습니다. 열심히 뿌리다 보면 4분의 1이 아니라 40분의 1이라도 그 중에 열매를 맺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열심히 말씀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받는 것이 참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음밭이 좋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좋은 밭에 마음이 준비되어야겠구나,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구나.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잘 준비하겠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염두해야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결실하게 됩니까? 다 같이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을 듣고 은혜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보면 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제까지 세 가지 종류의 대조적입니다. 길가 밭도 아니고, 바위도 아니고, 또 가시덤불도 아닙니다. 근데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써놨습니다. 길가 밭이 아니라는 말을 뭐라고 써놨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딱딱하지 않고, 마음이
이제 좋고 착하고 그래서 스폰지에 물이 흡수되지 쭉쭉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길가밭처럼 잘 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길가밭처럼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만 전하면은 졸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다른 프로그램 할 때, 찬양할 때는 막 하다가 말씀 듣자 시작하려고 하자마자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에 매있고, 어떤 사람은 이 다른 헛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이들은 말씀 들을 때 막 핸드폰 합니다. 그냥 이 죽으라고 누릅니다. 뭔가 말씀이 핸드폰 속으로 누르면 들어갈까요? 그 말씀이 다 셉니다. 생각, 내 생각, 자기 생각으로 꽉 찬 사람, 내가 말하면 저거 아니다 비판하는 사람 말씀 안 들어갑니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선입관, 고정관념, 자기가 똑똑하다는 생각 안 받아들입니다. 진화론과 여러 가지 이 잘못된 이 종교 이 꽉 돼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도 안 들어갑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 아무리 말씀해도 아주 그냥 마음이 딱딱해서 안 들어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에 주어도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아주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을 영접하는 것이 좋은 마음과 착한 마음밭입니다. 또 둘째로 열매 맺는 자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특히 말씀을 듣고 지키기가 힘들 때는 시련의 때입니다. 이제 바위밭처럼 바위에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말씀 받고 막 은혜 받고 막 할렐루야 찬송하고 은혜, 축복, 사랑, 평안 이럴 때는 막 이러는데 환란이 닥치고 집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 문제가 생기고 물질 문제가 생기면 막 정신이 다 나가버려가지고 말씀까지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의 때에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주 시련이 닥쳐올수록 더 믿음이 성장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더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 너무 상황이 힘들다. 그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련의 때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행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입니다. 가시던 물과 같이 세상 염려, 물질 욕심, 쾌락 이런 유혹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그냥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뿌리치고 끝까지 싸우면서 영적인 힘을 잃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말씀을 간직할 때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에서 요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인내와 끈기입니다. 끝까지 유혹을 버티고 타협하지 않고 싸워서 이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인내가 필요한 것은 시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다고 해서 금방 나면은 인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갔다고 해서 금방 열매가 맺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순종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또 사탄의 유혹이 있고 내면의 본성에 참 이러한 이 유혹이 있을 때 싸워서 싸우는 이러한 이 투쟁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더욱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씀을 영접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기독교 역사에 적용해 봅니다. 먼저 결실하지 못하는 예들을 살펴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말씀을 줬습니다. 말씀을 줄 때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하고 맹세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보다도 세상의 우상숭배, 세속화되고 말씀은 저리 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망하게 됐습니다. BC 500 몇 년이냐? 75년. 이스라엘 완전히 다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다 회파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말씀 듣다가 그냥 유혹에 빠져나온 유럽과 미국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초창기에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켰을 때 유럽교회가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습니다. 유럽교회, 미국교회가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어떠합니까? 초창기에 정말 혹독한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선교사들,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을 생명을 내걸고 순교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거기에 열매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도 상대주의, 실용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쾌락주의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서 이제는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비유에 나타난 역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환난 속에서도 핍박과 시련과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때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 주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었고 거기에는 평화가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충만했습니다. 종교개혁의 핍박 속에서 시련을 뚫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있었고 이 개신교가 활발하게 전 세계로 흩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선교사님들도 정말 와보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봤을 때는 이것은 완전히 그냥 이 나무 하나도 제대로 못 자라는 그러한 환경이었지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실천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 나라에 축복하시고 영적으로 많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로가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좀 우리가 부자 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많은 100배 열매를 낼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좀 동역자들이 많고 부자가 되고 막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배 열매를 맺는 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그것도 전에 내가 말씀 지켰다가 아니라 지금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됐을 때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희 마음에 사람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고 내면의 정욕의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제가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영적인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마귀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평생도록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결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평생도록 인내하며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한마디 말씀을 붙들고 그 시험을 이겨 나가셨듯이 저도 한마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할 때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의 평생 예절은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형제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라는 그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이 영적인 방향이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자 할 때
사랑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서 괴롭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며 결실을 맺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지키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잡은 평생요절, 내가 잡은 인생요절, 내가 주일에 받은 한마디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이것이 실천하게 될 때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마이클 더글러스와 발 킬머가 주연한 고스트 앤 다크니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내가 마이클 더글러스는 알겠는데 발 킬머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바나우장 아시겠죠? 이 영화는 1800년대에 일어난 실화를 근거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패터슨 대령이라는 사람이 우간다 차보라는 이 강에 철도교를 건설하는 감독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작업이 막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자 2마리, 식인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들이 막 광물을 그냥 작업장에서 그냥 잡아다 30명을 죽였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 노동자들이 이 일할 생각이 없고 두부두부 떠났습니다. 이 부감독자도 그냥 부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노동자 선동해가지고 막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패터슨 대령과 또 사냥꾼 레밍턴이라는 사람이 급발을 해가지고 사자들과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들이 보통 실력파들이 아니라서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싸웠습니다. 결국 그들은 식인 사자를 물리쳤고 노동자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이제 제때에 건설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기록한 존 비비어의 끈질김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생활하다가 이처럼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고 사단의 공격이 너무나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가 있고 아주 참패를 당하고 아주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처럼 부책임자처럼 그렇게 두려워서 도망가지 말아야겠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지만 생명을 내걸고 끝까지 싸운 이 두 리더와 같이 인내하면서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써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더 받으라. 예수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후에 등잔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주거나 침대 밑에 등불 혀가 놓고 침대 밑에다가 타죠. 여기서 타는 것은 별 문제가 안 삼고 그러면 그 침상 밑에 어두운데 사람들은 안 보는데 왜 그걸 집어넣냐 이거죠. 사람들이 들어올 때 방에 들어오면 빛이 있구나. 이거 하루에서 등불을 켜는 것인데 그냥 침상 밑에 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영원히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비유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비유의 말씀을 영접하고 지켜서 믿음과 구원을 얻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열매를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을 볼 때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라고 해서 거기에 뭐 어떻게 행동하든 다 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 분명한 제한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는 자는 다 받는다고 했습니다. 더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그냥 받는다고 했지만 원어에 보면 더 받을 것이다. 더 이 스스로 더 삼갈수록 더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스스로 삼가는 말을 consider carefully라고 했습니다. 생각하고 진지하게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있는 것 위에 더 많이 받습니다. 자신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묵상한 만큼 더 깊고 풍성한 열매를 받게 됩니다. 반면에 교만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수십 번 공부하면 수백 번 공부했을 겁니다. 수십 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뻔한 말씀입니다. 뻔한 말씀입니다. 이런 자세로 가지고 있으면 옛날에 받은 은혜도 다 까먹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 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일한 말씀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본문의 흐름상 정확하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영접할 것인가?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이 무엇일까? 기도하며 묵상하며 연구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제 마음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역자들이 말씀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남이 했던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메시지 전하는 거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저만 은혜 받고 그냥 너는 너대로 했으니까 이제 나는 새롭게 하겠다. 뭐 그것도 괜찮겠지만 그냥 아깝습니다. 예,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고 그것을 기초해서 그걸로 끝나지 말고 더 소감을 쓰면서 더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저보다 받은 은혜보다 더 많이 받고 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교육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이 소감이 얼마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좋습니까? 이 소감은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선 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조심하게 삼가야지만이 이 소감이 나옵니다. 요즘 부활 이 봄수양이 말씀 강사들 하는데 그냥 써오면은 좀 생각 좀 하고 오지. 좀 더 좀 깊이 묵상 좀 하지. 이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정리합니다. 결실하는 삶을 위해서는 먼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인내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에 있어서 100배 결실을 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비유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마음에 영접하고 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준비되기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지켜서 그것도 인내함으로써 결실을 맺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배울수록 저희 내면이 은혜가 풍성해지고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영향력을 끼치며 이 세상을 변화시켜 정말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러한 귀한 종들이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